자,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제가 86,400원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오늘 밤 12시까지 여러분 못 쓰면 다 사라집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86,400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러면 아주 10원까지 다 쓰겠죠? 맞죠? 편의점을 찾아서라도 10원까지 다 쓰겠죠? 하루가 24시간인데 이걸 초로 계산하면 86,400 초입니다. 우리가 하루 86,400초를 이제 거저받은 건데요. 때로는 30초나 10초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열차를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86,400초를 매일 거저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감사죠. 놀라운 선물인 거죠, 그죠? 86,400초. 이걸 제가 좀 싸게 계산해서 86,400원이지 정말 86,400초는 안 쓰면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매일 주신다는 것은 큰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겠죠. 생각이 열리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감동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골로새 지역은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온천이 있었고 또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바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터키 지역의 골로새라는 지금도 파묵갈레라는 온천이 있는데 온천 지역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 1장 2절 3절 이건 편지니까 처음에 인사말을 하잖아요. 편지니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또 감사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이런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건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의 영혼이 자유롭게 이렇게 비상할 수 있었을까? 그 비상,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자유하고 불평하면 묶인다. 감사하면 이렇게 자유해져요. 그리고 막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불평하면 우리가 갇혀요. 묶여요. 그리고 사탄은 이거를 조종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불평하게 하고 이유 없이 삐져 있게 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입이 이만큼 나오게 하고 입이 없이 이유가 없이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게 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는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깨워주시고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알죠? 오병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저녁이 됐는데 어른만 5,000명이니까 2만여 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기적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작은 것, 부족한 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저녁이 다 됐는데 마을에 가서 먹을 거를 좀 갖다가 이 사람들을 주면 어떨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마을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만여 명을 뭘로 먹여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라고 주변을 막 찾아봤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것밖에는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밖에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밖에는 적단 이야기죠?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적의 이 말씀의 중요한 지점을 보셔야 하는 그건 뭐냐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10이라는 것은 완전의 숫자인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지점 언제 일어났을까요? 기적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정확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41절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였죠? 언제요? 앞에 말씀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아사 가지사 이것으로 이것밖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라는 것은 블레싱 하시고 땡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축복하고 감사했다. 축사라는 뜻인데 그 이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축복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 이전에 축복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이 떡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밖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인생을 다 마감하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이미 포기한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은 이것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으로 그것을 테이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첫째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세요. 우리는 이것밖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이것밖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미 끝난 삶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 원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 그 작은 게 뭘까요? 교회에서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는 그런 자리들을 지키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이에요. 자,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다면 적은 것에 충성하세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적은 것에 충성하세요. 큰 일을 맡고 싶다면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적은 일에 합격해야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1분 1초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시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적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적은 것에 감사할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우리는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건 짧은 기쁨이에요. 깊은 기쁨, 영원한 기쁨, 더 큰 기쁨은 어디서 오냐 하면 나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 오래가는 거예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볼까요? 자,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얕은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서 와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야, 기뻐할 일이 있어? 감사할 일이 있어? 네가 지금 기도할 때야? 네가 지금 기도할 지금 여건이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으로 증명해 봅시다. 말씀으로 이것에 관해서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눈병이 있어가지고 눈이 짓무르고 고름이 나고, 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때 후유증으로 눈병이 왔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쓰러졌죠. 그죠? 예수님 만날 때 쓰러지면서 그 다음부터 쓰러지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예요. 위대한 사도인데 이 위대한 사도가 이런 지병이 있었어요. 저는 바울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바울이 아팠다는 게 위로가 돼요. 아, 바울도 아팠구나. 바울도 눈이 멀었구나. 바울도 간지를 알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는 손수건만 스쳐도 나요. 예수님과 거의 같은 레벨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바울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퍽 쓰러져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게 영광 안 되지, 창피합니다.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 말씀 속에 봅시다. 이제 8절이에요.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해. 3번이나 기도했어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눈병으로 고통당하고 간질로 고통을 당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네가 자격이 있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힘있게 해주세요, 부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자, 9절 한 번 더 읽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뭐가 있음을 깨달아요?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위로받아요. 아팠다는 것이 위로가 돼요. 바울 사도를 통해 위로받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이 위로가 돼요. 바울 사도를 통해 깨달아져요.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기쁨은 기쁨의 이유가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는구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구나. 여러분, 가시 때문에 드려야 될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가시를 통해 드려야 될 기쁨도 있다. 왜? 바울이 가시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시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올 circumstance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뭐예요? 모든 상황에.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라.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분이 집에 가스불을 이렇게 꼭 잠그는 게 자꾸 습관이 안 돼가지고 거기다 대문에다 뭐라고 써놔요? 그럼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그죠? 그 잊어먹으니까 이제 부인들 보면 이렇게 집 앞에, 우리 집에도 써놨더라고. 뭐 가져갈 것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더라고. 근데 꼭 잠그고 나왔는데 안 잠근 것 같잖아요, 그죠? 한참 가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 잠근 거예요. 잠궈요. 그리고 나왔대요. 한참 가는데 정말 잠궜나?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스불을 갔더니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겼어요. 근데 이렇게 3번을 했다는 거예요. 3번을. 그리고 가는데 다시 의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가스불을 잠그러 가려고 하다가 그분이 길에 서서 너무나 속상하고 한심해서 자기가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가스불을 잠궜다 했답니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나?
감사해도 되나?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삐져 있고, 이유 없이 내가 불편하고 늘 화나 있고,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내 표정이 굳어 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자꾸 우울증처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선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한 번 더, 나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가스불 잠그고 나왔다 한 것처럼, 잠궜는데도 자꾸 힘이 생기는 것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왠지 화나 있고, 항상 습관적으로 남을 괴롭혀야 되고, 남에게 험한 말 해야 되고, 남의 잘못된 걸 자꾸 들춰야 되고, 해코지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그런 완고한 꺾이지 않은 그런 자아가 있다면 그게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난 감정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감사의 주권이 충분하다. 감사하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하버드대 출신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성공한 정치인, 재벌들을 조사했더니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버드대 다닐 때 거의 꼴찌였던 아이들이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뭘 잘했냐? 운동 잘하고, 관계 잘하고, 친구들 관계 좋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예.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시대예요, 지금은요. 감사만 해도 사랑받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누가복음 17장 15,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보다하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 누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 나머지는 유대인이란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너무나 감동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오늘도 내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 깨닫는 게 뭐예요? 10명이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 관계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감동을 줘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더 큰 상을 줘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면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면 더 큰 상을 받는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말하지도 않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다. 놀라운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날개짓을 해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일 때 감사해 보세요. 문이 하나 열려요.
그럼 그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 감사가 주장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하고 내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감사하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걸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입으로 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압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무한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합시다. 감사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고르고 사위 고를 때 그의 부모들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며느리 자리, 사위 자리를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골라야 돼요. 왜?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에게 감사의 영이 계속 흐르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늘 화나 있으면 그 마음에 자녀들의 영이 늘 불안한 거죠. 그걸 잘 보세요.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주의 종인 제가 감사하지 않고 저도 반성해 봐요 한번. 내가 여러분 화나 있는 스타일이에요? 감사한 스타일이에요? 아부하지 마시고 조금 반성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감사하는 스타일인가 화나 있는 스타일인가. 감사해야 문이 열리거든요. 사랑받거든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16절 보세요. 자, 감사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요. 16절 보세요. 자, 이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잖아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을요. 자,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더 앞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래요? 너희 속에 풍성히.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아멘.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이 안 외워져도 노력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안 외워지는 분들은 노력하세요. 그 마음에 탁 새기세요. 절대 그런 분들은 안 잊어먹죠. 왜?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지는 것처럼 돌들은 한번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말씀 팍 새겨버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모해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에요. 감사할 때 여러분 거울을 늘 보라고 저 이야기하잖아요. 화난 얼굴인가 감사한 얼굴인가. 옆에 사람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17절 다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면 나 자신에게 사랑받아요. 오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셨고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열심히 했다. 힘내자. 이렇게 자신을 자꾸 축복하세요. 네. 기적은 적은 것, 부족한 거에서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맥추 감사. 맥추는 보리추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5, 6월에 보리추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보리추수, 이 맥추 감사의 정신이 여기서 온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맥추 감사를 또 지냈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맥추 감사.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서 올린 거예요. 맥추 감사가. 절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맥추 없이 추수 없고, 하나님 없이 나는 없고, 오늘 없이 내일은 없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자, 말씀 속에서 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해요.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원블레싱에 대해서 7일간 제자훈련 하잖아요. 30분씩.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원블레싱은 뭐예요? 원죄 이전의 상태잖아요. 원죄로 인하여 가시덤불, 질병, 가난, 미움, 다툼이었잖아요. 이걸 다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 이번에. 이게 원블레싱이에요. 원블레싱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죠? 이게 원복 여러분. 자, 잠언 3장 9절 10절이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절개 정신이.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래야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난 우리 성도들에게 창고가 넘치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지금도 감사 중요해야 돼요. 감사 ing. 감사하는 부모 아래 감사하는 자녀 있고, 감사하는 목사 아래 감사하는 성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감사하면 내일 감사 열매 맺지 않겠어요? 예? 감사는 문을 열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장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하프타임이잖아요. 하프타임 뭐예요? 후반전을 시작하기 쉬는 시간인데 한 주간 하프타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무장돼서 후반전 이깁시다. 전반전에 조금 밀렸어. 후반전 이겨버립시다. 역전골 넣어버립시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해 봅시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늘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는 더 성장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정말 전력 질주하려고 그래요. 행복하게. 화내면서 말고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7월에 구호 오픈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7월에 구호 하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시대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7월에 구호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7월에 구호입니다. 행복합니다.